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31일 일요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도 그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도 조금 있으면 또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그 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예배 주님께 올바른 일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정말 잊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매일매일 또 주일마다 주님을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와의 이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올 한해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기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찬양 받아주셔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른 사슬 시에 우리 찾아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들이 우리 불안정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두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서리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부대하는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구원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보대하는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는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하는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구합니다. 그는 내 주신 내 쓰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구나. 그것이란 쓰신 내 주의 몸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대를 주 예수의 도움을 빌리라. 승지대에까지 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신실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처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축복받아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새해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젠 새해라는 단어도 어색하고 지나온 시간도 적지 않습니다. 1월을 지내오면서 처음 계획하고 꿈꾸었던 일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성실했는지, 날마다 주님을 잘 섬겨왔는지, 날마다 계획한 것들을 실천했는지 돌아보며 다시 마음을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서도
저희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세상 속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애매함과 억지스러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온 성도가 가족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발전시켜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새롭게 도약하여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지친 모든 이들의 심신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53년) 유엔에서 조사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를 순서대로 매겼는데 한국이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원인은 6.25 한국전쟁이 그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에 대해서 말하길 한국은 머지않아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다. 그들은 큰 국가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예견대로 한국은 많은 변화를 통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육의 기회를 넓혀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용기 있게 도전한 선교사들의 헌신, 그 용기와 도전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도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본문에 소개되는 3명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도전해야 할 3가지 삶의 영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도전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했던 일,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다시 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5세의 나이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4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과 꿈을 이루기 위해 헤브론 산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곳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갈렙은 그곳 거인족들의 리더들을 쫓아내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루지 못할 그러한 일에 도전하여 꿈을 이루는 용기 있는 믿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소개되는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다른 말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을 공격해서 그곳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기럇이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벨이라는 말은 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럇 세벨 하면 책의 도시, 학문의 도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성읍에 역사적인 문헌 등이 보관되어 있거나 혹은 헬라의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 장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달된 가나안 땅의 학문을 교육받도록 하는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갈렙 역시 기럇세벨을 정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였습니다. 기럇세벨을 공격하였는데 그런데 쉽게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기가 도전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보여줍니다.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도전하게 했습니다. 갈렙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도시 기럇세벨을 정복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아름답고 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런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을 도전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리더를 키울 좋은 기회가 되었고 자기 딸을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시킬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삶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다시 도전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일 중에 중단한 일, 실패했다고 느낀 일, 지금 하다가 포기한 일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던 것이 있었는데
힘들어서 중단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관리를 위해서 하던 일이 있었는데 실패한 것 있습니까?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려 했는데 기도하기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초에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에 성경 통독을 하리라 마음 먹었는데 중단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갈렙이 선포하였는데, 갈렙이 이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고대의 일반적인 풍습을 따른 행위였습니다. 즉 고대에는 혁혁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자기 딸을 주어서 그 공을 치하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다윗이 그 주인공이 되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갈렙의 말은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그 당시 아버지의 권한이 그만큼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라고 아버지가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왜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그렇게 아마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 분위기, 그 당시 사회 풍습에는 이러한 일이 당연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이루고픈 그러한 갈렙의 열정,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그 도전 정신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온니엘은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사모했던 여인 악사를 아내로 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을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였습니다. 용기 있게 도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사를 아내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니엘은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외적의 침입 가운데 지켜주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력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를 대학원 시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1년 후배로 아내가 대학원에 입학하여 들어오게 되었는데 첫눈에 반해서 이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추석 명절에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당시 제 대학원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대전이었고 제 아내의 고향은 그것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남원이었습니다. 대학원은 서울에 있었고 이제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내려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차가 있어서 아내에게 용기를 내어 도전하였습니다. 이제 고향을 내려가는데 방향도 같은데 같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였습니다. 제 아내도 그러냐고 하면서 저와 같이 차를 타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같은 방향이지만 제 아내 집까지 내려가려면 내려갔다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멀지 않은 그리고 지루하지 않은 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덕분에 추석 명절이니까 내려간 그 때에 가족 친지들을 다 만나게 되어서 덕분에 점수도 따고 많이 상황이 진전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간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도전한 그러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온니엘이 이와 같이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래전부터 갈렙의 딸 악사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그의 이러한 강한 사랑이 그처럼 용맹스러운 일을 적극적으로 감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언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소원됨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기 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된다면, 그 마음에 확신이 든다면 용기 있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야 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서 못 일어나고 뒹굴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깨우며 교회를 가라고 합니다. 얘야, 너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너무 싫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는 교회 가야만 해.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야 돼. 아들이 말합니다. 제가 왜 교회를 가요? 오늘은 좀 쉬고 싶다니까요.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니? 네, 이러한 일도 있을까요? 담임 목회자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다시 일어나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부장적인 당시 사회 분위기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온니엘의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신랑감이 누군지도 모르고 잘생겼는지 성격은 좋은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선택의 여지 없이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개척정신, 도전정신으로 충만한 아버지 갈렙이 이들을 결혼시키고 남방 사막지방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곳에 또한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악사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 가야 할 길이라면 도전하자. 그러면 필요한 것을 구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내게 복을 주소서, 이 말이 바로 결혼 지참금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건조한 땅으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보내시니 샘물이 있는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 결혼을 할 때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줄 그러한 의무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19절의 이 말씀이 강하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19절 말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을 주소서, 샘이 있는 땅을 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다시 보면은 Give me special favor.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아버지, 저에게 좀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한 선물, 그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갈렙은 악사가 구한 그 이상으로
윗셈과 아랫셈을 모두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당당하게 특별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해야 하는 일이라면 과감히 도전하여서 큰 성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감당할 능력과 지혜, 특별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해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돕는 사람을 또한 붙여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계속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시절 그 당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부 시절에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학창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교회가 개척교회인 상황인지라 사역자를 모실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은 많았지만 특별한 전도사님이 없었고 담임목사 사모님께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지도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사모님께서 교회 사역에 더욱더 힘쓰시고 또한 성가대 사역,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 중고등부를 지도하셨던 담임목사 사모님께서 어느 날 청년인 저에게 중고등부를 맡아보라고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저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일반 청년인데 내가 어떻게 그 학생들을 돌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학생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고 아이들도 점점점 줄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돕는 선생님들, 돕는 청년들을 또한 2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30명까지 줄어들었던 학생들이었는데 여름 수련회 때 그 선생님들과 함께 80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또한 수련회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점점 또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힘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감당할 지혜를 구하고 돕는 사람들을 예배해달라고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또한 예배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돌보는 일, 직장인으로서 또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 그리고 사역자로서 감당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 그러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오늘 악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야만 하는 일, 가야만 하는 이 길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사 능력 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천국 백성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크리스찬이기에 해야만 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 땅 가운데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러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전도를 하려고 도전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많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해야만 하는 일,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저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사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느끼며 포기한 일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소원됨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에 용기 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시간, 건강 주시기를 기도하며 특별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나라 위하여 도전해야 할 것들,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길로 도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가 오가겠습니까? 주님 위에 하다가 중단한 일 다시 도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신 거룩한 소원을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주님 백성이기에 해야만 했던 일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렙처럼 하다가 중단한 일, 이루지 못한 일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니엘처럼 하고 싶은 일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사처럼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감당할 지혜와 특별한 은혜를 구하시며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도전하는 인생,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전하다가 멈췄던 일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해야만 하는 일, 가야만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도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던 일 중에 지쳐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중단했던 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다시 도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도전하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또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도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